최 집사님 기도 제가 또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준비되어지고 많이 고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한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1년 1년 한 해 한 해 거듭될 때마다 그냥 누가 봐도 성장했네, 누가 봐도 은혜롭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이렇게 다 그렇게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가자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그러면서 딱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군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는 두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영혼 지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소서. 때가 악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거짓 선생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많은 거짓 종들이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곳곳에 들어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지요. 그러나 겁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명되어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됨을 만방에 고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거짓 선생이다. 거짓 선생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자들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예, 주의해야 돼요. 이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생은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조용히 이단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교회를 변질시키고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시인하나 어떤 것은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하는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이단을 끌고 와서 하는 행각들입니다. 또 거짓 선생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다 보니까 멸망의 자식들의 일을 해요. 탐심으로 막 지어낸 말을 하고요.
막 그 말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옥 심판이 그들이 하는 행위 속에 보여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택해요. 그리고 하는 짓이 꼭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하여 소금치듯 완전히 불에 녹아내렸지요? 타락했어요. 죄로. 어떤 죄를 많이 졌던가요? 음란,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동성애.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로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은 악해져요. 성으로 죄를 짓고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아주 악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 롯이 그 천사들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저들과 상관할 테니까 내놔라. 그랬을 때 어때요? 내놓을 수도 없다고. 우리 집에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 둘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택해서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상합하라고. 그렇게까지 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고. 그러면서 막 밀치면서 집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어디가 입구인 줄을 모르게 하고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란시켜서 그래가지고 이들을 보호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네들이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해요. 요즘에 악한 짓 저질러가지고요. 막 머리에다가 잠바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요즘엔 잠바도 안 써요. 딱 뻣뻣이 들잖아요. 내가 좀 병이 있었노라고. 나는 원래 좀 내 마음에서 뭐가 이상한 게 자꾸만 들어왔었고 뭘 자꾸 시켰고 뭐가 이런 게 자꾸만 들어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낸 거지. 내가 그런 게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면서요. 빠져나갈 궁리만 해요. 그리고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때요? 이 안에서 회개함도 없어요. 아주 그냥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고 악해질 때도 악한 아주 극악무도한 거예요. 쳐서 죽여도 때려 죽여도 칼로 찌어 죽어도 잘라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부모님을 재산을 안 준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냄새 나지 말라고 락스로다가 부어놓고 그리고 통에다가 담아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에서 살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역사 속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속의 한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거짓 선생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단들하고만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은 지난주에도 정리했어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이단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대놓고 대적해요. 문화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카메라 TV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마귀들이나 귀신 정도의 그러한 이 문양들이 어쩌다 한번 등장했잖아요. 요즘엔 버젓이 다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러러보는 슈퍼스타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그 흉흉한 몰골들을 다 문신을 해요. 이래가지고 여기다 뱀 문신도 하고요. 쫙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코브라 문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 나온 거 2개 딱 해놓고요.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형상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따라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세대가 악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생의 등장이 이미 보여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래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성이 가득하니까 멸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쯤에는 가나안에 악이 완전하게
가득했어요. 그때야 하나님이 저들 들어서 저들의 백성을 싹 멸하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거기에 있는 7족속을 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하고의 싸움이에요. 아버지의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면은요, 늘 이 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거짓 선생들이,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불신앙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게끔 만들어 변질시키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보존할 자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세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다 쓸어 엎었지만 완전히 포기해 주셨어요. 8시간은 딱 구원의 방주.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싹 소돔치도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누구만 살아남았죠? 응? 성탐꾼이 갔을 때 라헬, 그 여인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증표되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계획하심이에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라합. 기생 라합. 라헬은 분명히 저기 아닌데서 라합이에요. 보세요. 가만히 보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보존하세요. 살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될 때 이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노아의 방주에 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모양이 노아 방주 모양이에요. 이렇게 방주. 이 방주 올라타고 이렇게 딱 있어요. 나무 방주잖아요. 또 이게 딱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쇼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딱 뜨면 등등등등등등 뜨면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때에 살아가는데 지금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그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와우. 여러분, 거짓 선생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요. 특징이 어떠냐면 육체를 따라 행해요. 뭘 따라 행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랬죠. 가짜 신앙들이라고. 진짜는 여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 땅의 보물을 쌓지 않아요. 진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여기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심어요. 육체에다가 강하게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더러운 정욕으로 심어요. 그 다음에 막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해요. 리더에 나가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잡아주고 끌어주고 막 함께 울어주고 정말 다정하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위로해주면서 정말 선봉장으로 주장해주고,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자들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롱하듯이 멸시해요. 거짓 선생들은요, 진짜를 완전하게 다 왜곡시켜버려요. 진짜가 가짜 되게 만들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애쓰며 힘쓰며 행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었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바탕 위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은요, 요 중에서도 별스럽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개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파벌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이것은 또 어디예요? 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들어오면은요 아주 육체를 따라서 막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그 다음에 당돌해요. 아주 당차요. 건방져요. 그리고 해가지고요 아주 주제넘게 행동해요.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요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래가지고 선생질을 하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려 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려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선생질, 거짓 선생들은요 진짜로 자기가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오히려 분쟁이 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쫙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쫙 포용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요 굉장히 아주 대수롭지 않게 잘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 만들어요. 물을 흐려놔요. 쓸 수 없는 물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생이 하는 짓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절 따라 내가 있는 자리는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는 평안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는 위로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 어때요? 거짓 선생이 들어왔다고 하도 여기 예수님 향기 너무 짙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잘못하면 여기 물들겠어. 제가 방에서 이제 코키한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방향제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제 옆에 제가 먹다가 남은 빵을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그 빵을 먹으려고 딱 드니까요 못 먹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방향제 냄새가요 신기 아니에요. 그 방향제 냄새가요 그 빵에 확 배니까요 무슨 그 방향제 먹는 것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 것들이 들어와도요 예수 향기가 확 나면은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여기 교회에서 작업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물들게 생겼다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결국은 이들은 말로가 뭐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형벌이 뭔지 아시죠? 자, 너는 사형에 언도한다. 그리고 착 봐줬는데 자, 몇 월 며칠 날 너는 사형. 어떻게 죽일까요? 총살. 또 저기 어느 나라든가 요번에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성범죄자들 총으로 총알 죽이는 것도 아깝다고 단두대 다시 사용하자고 사형원도 시키자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던데 요즘엔 총으로도 하고 총알도 아깝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슬이 푸른 칼날을 준비해가지고 딱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팍 목 없어졌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알아요? 이 거짓 선생의 운명이 마지막이 멸망,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들의 마지막 목이 뭐라고요? 형벌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 보면서도 막 내가 일을 갈면서 내가 막 갚을 필요 없어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을 부득부득 갈 필요도 없어요. 저 찢어 주길 뭐 저 잘 뭐 잘근 잘근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용서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거짓 선생들 우리 먼저 대짐합시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몰아냅시다. 그들의 마지막의 형벌이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더 큰 천사들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안 해요. 요 말씀에 보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장이면 얼마나 힘이 세요. 너 내가 첫장권성에 갖다 집어넣을 거야. 이 나쁜 마귀 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어요. 마귀도 비방하지 않냐고 모세도 비방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랬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비방하거나 그 다음에 말로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가 사랑하는 언어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설령 저 사람을 지금 고발해야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한테 물으세요. 여기까지. 덮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비방하는 말은 여기서 안 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고 고발하는 게 일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 안 가르쳐주는데 잘 알아요. 엄마, 언니가 내 거 뺏었다. 어떻게 해서 그랬어? 뭔데? 말을 해, 말을. 언니가 과자 엄마가 준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뺏어가지고 입에 딱 집어넣어. 나한테 약 올리면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거 어떻게 뭐 안 먹어. 언니가 내 거 뺏어 먹었다고 이렇게 일러요. 참 신기하죠. 안 가르쳤는데도 알아요. 우리는요 항상 남이 탓하고요, 남이 비방하고요, 남이 고발하는데 익숙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고발시키고 나한테 비방시키면 못 참아요. 뭐야? 내가 저한테 왜 그랬다고? 참 웃겨. 진짜 웃겨. 뭐 이래요. 너랑 말하나 봐라. 나한테 말 시키지도 마. 눈도 마주치지 마. 내 옆에 오지도 마. 이거 가까이 오지 마. 아우 소름 끼쳐. 내가 가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거짓 선생의 모습이 이렇대요. 근데 우리 모습 속에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 거짓 선생을요 꼭 이단자라고 보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우리 모습 보면 그런 게 너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울타리만 사랑해요. 어저께도 느꼈어요. 우리 울타리만 사랑하는 거. 줄을 이따만큼 섰는데 우리 울타리가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막 우겨. 막 우기고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막 통쾌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그랬는데 내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말씀을 가리키면서 우겨. 그리고 다 했다고 좋대. 그 하나님 살아계시대. 아이고 좋은 거 가리키는 것 같다 해서 그것도 사실은 혼자서 내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조금 찔려가지고. 우리한테는요 이게 아니 죄성이 이렇게 그냥 발바닥서부터 발가락서부터 저 머리카락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요 비방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제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아이고,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욕적이고요, 더럽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늘 서로 욕되게 하고요. 욕하고요. 이런 것들이 악한 습성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는 분. 저는요 목사님 천사예요. 그런 모습 절대 없어요. 저는 회개만 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손을 들어요? 뭐 이런 분 없지요. 근데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은 유들유들하게 잘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받는데요 자꾸 여기서부터 있어가지고 여기서 필터링 돼서 싹 걸러내주고 좀 밑으로 나와서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양력과 골수에 사무쳐서 주님의 일에 정말 힘있게 건강하게 일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저리 아이고 이거 목사님 말 좋은데 이 목사님 참 괜찮네. 공부 좀 많이 했구만. 아이고 이 목사님 뭐 이 왔다가 하냐 이거. 아이고 여기 교회는 또 왜 이 모양이냐. 아이고 여기는 이게 좋은데 이건 또 왜 이러냐.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갔다 여기도 내 교회가 아니고 저기도 내 교회가 아니고 여기 가자니 그러고 저기 가자니 그러고 이러면서 있어요. 이게 거짓 스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럼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 여자도 봤다가 저 여자도 봤다가 이 여자 침 발랐다가 저 여자 침 받았다 저 뒤에 있는 이게 뭐예요? 정함이 없는 거죠? 거짓된 거죠? 똑같아요.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 믿는데도 정함이 없어요. 이루 갔다가 저루 갔다가 세상 갔다가 앞에 갔다가 저 앞집 갔다가 뒷집 갔다가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이래가면서요 혼자서 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머리로 연구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요 변화돼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무슨 와가지고 저기 뭐야 여기서 박사 논문 써가지고 요 한 구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책을 또 이것저것 다 갖다가 넣고 개미 똥구멍은 어떻게 생겼고 그 똥구멍을 연구해 중에 뭐가 나오고 막 어떤 성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 나는 똥구멍 연구한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개미 똥구멍 알아서 뭐 할 건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대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생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나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앉아 남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인데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게 다 내 모습인데 가만히 끌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편파 만들고 그게 다 내 모습인데 어디 가든지 내가 문제인데 그거는 항상 못 보거든. 아유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 때는 그래.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이 누군데? 난데. 나중에 심판세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데 나는 정한 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거짓 선생들은요 늘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몸이 거기 좋은 게 있어? 가자. 뭐 거기 개고기가 좋아? 거기 물이 좋아? 가자. 예배 시간인데 갔다가 아유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고와. 잘 먹고 놀다가 가자. 아이고 있다 보니까 좋네. 다음 주에 가지. 막 이래가면서 세상 반 하나님 반 해가면서 일찍 가가지고 갔다 오면 되는 거 또 그때 늦게 가가지고 개고기 하나 먹어도 좋다고 오늘 좀 힘이 빠딱 나는데 이러면 빠딱 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항상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거짓 선생 모습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해요. 없는 분도 계시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분들. 예, 못 들으셔서 안 들으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주 육체를 따라 사는데요. 아주 띵까띵까 잘 됐어요. 모이면 비방하지요. 고발하지요. 아주 짐승 같은 짓들은 다 하고 앉아있죠. 거기다 또 낮에는 또 띵까띵까 놀기까지 해요. 즐겨요. 노세 젊었어 노세. 옆구리 찔러서 돈 좀 받고 여기 가서 뒤로도 돈 받고 그래가지고 여렁저렁 좀 재밌게 살아보세. 오늘 한 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 회사 외에서 부정적으로 생기는 그 뒷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챙기는 거 그거 그냥 부스러기 잡지도 마세요. 이거요 요만한 거 하나 잡고 죄인 되는 거예요. 아예 내 것 아닌 건 잡지도 말아요. 현장 일하다가 요만한 스펀지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사장님이 나 주지 않는 이상은 갖다 버려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내 주머니에 넣고 오지도 마. 아주 요즘에는요 비리가 난무해요. 제가 보면은 월급 타는 생활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항상 느끼지만 어떻게 돈을 잘 쓰고 사나 몰라. 그거 어떻게 다 살겠어요. 알게 모르게 뒷돈 챙기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파노라마처럼 싹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삶 여기 보내실 때도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할 짓 다 하다가 그냥 천국 들어오면 그만이야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낮에 즐기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낮에 즐기는 거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게을러 질러 치면 움직이세요. 사람 손 빌릴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거짓 선생이 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여깁시다. 나의 섬김을 즐겁게 여깁시다. 예.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자녀도 어머니 섬기고 자녀를 다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자랑질을 하나 하자면 어저께 제가 이제 갔어요. 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보더니 엄마 다리가 뚱뚱 보니까 자기도 손이 이제 피곤하니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를 갔다가 발을 이러면서 엄청 많이 주물러 줬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왜 이 자랑까지 하느냐면요. 어찌 보면 엄마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섬겼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섬겼죠. 이거는요. 부모도 행복하게 하지만 본인에게도 축복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가 성도 섬기는 게 삶이고 그냥 가족끼리 서로 섬겨줘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그럼 여러분 병도 안 와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들이 병이 와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안 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낮에 또 시름시름 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밤에 안 와요. 죽겠네 그래요. 그 시간이면요 그냥 낮에 나와가지고요 안 쓸어도 되는데 쓸어도 돼요. 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냥 앞마당 다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싹 막 움직여요.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움직이면요 몸뚱아리가 얼마나 가벼워질지 몰라요. 저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막 이거 찬양하고요. 그러면 그거 한 테이프를 몇 번 돌리면 대청소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뻐요. 찬송 들으면서 해가지고요. 아유 내가 또 집에 가면 청소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선생 따로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 대비 못하면 내가 거짓 선생이지 뭐요. 하나님 딸이라고 해놓고 하는 짓은 마귀 자식 노릇하는데 그게 거짓 선생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13절
앞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게 그거예요. 비리, 뒷돈 챙기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그거 안 생기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한 자의 편에 쓰세요. 의로운 자의 편에 쓰세요. 아,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른다.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다 챙기는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안 챙기고도요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정직하게. 오히려 그분들이 때부자 되더라고요. 정직한 분들은요 이 사는 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신 분들은요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은 소득도 주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두 번째는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은요. 아까는 육체를 아주 거슬려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보다 저주의 자식 노릇만 해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어떻게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아이들이랑 놀이시설 그 옆에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름을 알아가지고 아무개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 네 아버지 친구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거 너 이름 모자 입고 보고 안 거야? 그랬더니 나쁜 놈이다 이러더래요. 집사님한테 나쁜 놈이다 아저씨 막 이러더래요. 아니 아저씨를 앞에 두고 나쁜 놈이래요. 한 중딩쯤 된 애들이. 예, 4학년. 세상에 4학년이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는 악한 거예요. 입들에 애들이 어른한테 나쁜 놈 했는데 얼굴에 면지나 대고 하잖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옛날에요 개혁해 보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요렇게 지나가고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 주무시거나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다리를 그냥 타고 넘어가요. 다리라도 넘어가면 어른 타고 넘어갔다고 막 혼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렁요렁요렁 가야 돼요. 하여튼 예의범절이 그렇게 지킬 게 많았어요. 어른 수저 안 들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할아버지 밥이다. 요거는 삼촌 반찬이다. 막 이랬어요. 그럼 눈치를 요렁요렁. 나는 맨날 젓가락만 빨고 쳐다보는 거야. 난 저거 언제 먹나. 그럼 이제 눈치 보다가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어디 그래요? 니나 다 먹어라. 니나 다 먹어라. 요거. 할머니는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래요 다. 맞죠? 근데 이거 거꾸로 교육 시키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이라도 하세요. 거꾸로 교육하지 마세요. 어른들 먼저 챙기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자녀들의 오히려 빗대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이 마찬가지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에는요 아주 그냥 음낭이 가득해요. 눈이 맑지를 않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 보면 아주 민망스러워. 장로인데요. 그런데 아주 여기에 아우 진짜 아주 안수지사인데 목사님 미이시네 악수 한번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거 나오면 아이고 그냥 이러고 싶어요. 진짜 내가 아휴 진짜. 그게 거짓 선생이죠. 참선생 어때요? 말이나 행동이나 눈에 가득한 것도 어때요? 맑아야죠 생각이.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형제, 자매, 귀한 가족, 우리 한 지체, 정말 천국에서 같이 만날 자 이거죠. 그냥 만나면 그냥 눈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음청실이 있어요. 아유 난 진짜 싫어. 난 그런 남자가 제일 싫어. 말되기 싫어. 아유, 난 떡볶이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 오면 아유 어찌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아니요, 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계속 그분을 내가 계속 그래도 빨리 술 안 끊어요? 빨리 교회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어떡할 거야. 내가 맨날 호령을 쳐요. 근데 또 이렇게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눈이. 술이 더럽게 만드는 거지 그분 눈은 그렇게 더럽진 않아. 제가 그걸 아는데 와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끌려. 여기 목사님이 이상하게 끌려.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끌리는 게 성령님이 끌리는 거지 내가 끌려요. 교회 오세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혼내줘요. 그러면 어이. 그리고 또 가요. 저주의 자식들은요, 이 눈에서 보이는 빛깔도 달라요. 눈에서 혈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눈에서 굉장히 야비한 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서 굉장히 의심이 가득한 게 나오는 사람이, 도마 같은 형이 있고요. 눈에서 어떤 사람이 탐심이 많이 나와가지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요. 눈에서요 아주 그냥 음탕한 게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 보세요, 다 나와요. 분별력이 생기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제가 눈에 간혹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이 땡땡고 안 살 때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악한 사단들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고 막 탐욕스럽고 그냥 연단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가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가 단단해진 거. 단단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된 마음이.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요. 그냥 누구도 짚고 못 들어갈 정도로 그냥 지 고집, 아집,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것들. 이 저주의 자식이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삶이 아니라 눈빛,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증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혹시 여러분 오늘 가서 거울을 보세요. 내 눈은 맑은가? 내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인가? 만약에 여러분도 조금 찔리는 눈이 보이시거든, 바꾸세요. 하나님, 요 눈에 요거 음탕한 눈 요거 빼내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필요해요. 여러분들 웃는 것 같다면 집에 가서 보세요. 왜 눈이 같지?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눈이 맑으면 맑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마지막 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살인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 거짓 선생은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요. 마치 누구처럼? 발람처럼.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무찌를까 싶어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모압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꾸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들이 다 먹어칠 것 같은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빌면 저주가 오고 복을 빌면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고안해낸 게 뭐냐면 발람 선지자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저에게 돈을 좀 잔뜩 먹이고 바다를 먹여서 저에게 저 나라를 저주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하게 하자. 이게 저들이 묘안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꼬셔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나중엔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도요, 그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발람 선지자는 받게요, 못 받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이 어두워져요. 탐심이 들어오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의를 못 봐요. 뇌물 맛을 보면은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하니까 탁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한테 딱 칼을 들이니까 나귀가 우리 주인 죽겠다, 우리 주인 죽겠다 그래가지고 담 쪽으로 막 갖다가 막 그냥 고개를 갖다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낑겼어요, 양쪽 끝으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냥 당나귀를 갖다가 냈다 세 대를 팍팍팍 때려요. 그러니까 다 나귀가 신기질 났어. 그래서 입을 열어요. 주인님, 왜 나를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안 맞게 생겼냐? 네가 지금 맞을 짓을 했지? 저 안 보여요, 주인님? 내가 만약에 안 피했으면 주인 저 천사한테 지금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나중에 나귀한테 그 배움을 얻잖아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은요, 돈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세상에 헛된 걸 사랑해요. 그리고요, 미혹돼요. 그리고 유혹해요. 유혹당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악해요. 그리고 거짓돼요. 그리고 눈에든 마음에든 한 행동들이 다 때묻었어요. 어떤 때? 타는 때.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도 고매가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뭐죠? 예수님. 신랑 예수 냅두고 지금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바람 펴요? 세상.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건 다 바람 피는 거예요. 고멜의 말씀 왜 주셨는지 알아요? 고멜이 나거든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열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이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을 좀 덜 만나고 고난을 안 만났으면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잘 놀아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근데도 음악 나오죠? 춤을 잘 춰요. 어디 가자 그러면은요 제가 먼저 주랭랑을 치고 쫓아가요. 그리고 그냥 남자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도 남자 형제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너는 목회자다 이놈아 딱 잡아주신 것 같아. 꼼짝 못하고 깨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은혜의 사슬에 묶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는요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자율 속의 자유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결혼해서 나는 여지껏 40평생 내가 편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야 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밥 해주고 내가 이렇게 삼식이 데리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얻는 게 얼마나 커요. 아파 보세요. 아파? 열나? 이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전화했는데 여기도 안 받아 저기도 안 받아 이거 전화하면 미안해 응급실 불렀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몇 도예요 가서 검사하고 오세요 돈 내고 오세요 이런데 돈 내고 와 얼마나 그래요. 진짜예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서 그래 가 여기 있어봐 그러면서 막 해주잖아요. 누군가가 같이.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는 그러면 어떡하니 혼자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꽉 잡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범사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사슬에 묶인 것을 감사하시고요. 거짓 선생들이 갖다주는 이 미묘한 음성들 듣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짓은 유혹, 미혹, 잘라냄, 자꾸 비방, 헐뜯음, 악함, 눈에 아주 음란으로 가득하게 탐심으로 정욕으로 아주 육신의 보물만 쌓게끔 만드는 게 저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거짓 선생이 되지 말고 거짓 선생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이 시대를 분별하는 주의 종들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가 그러다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때로는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하고 교만한 마음들은 늘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니 누구가 그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가득 고여 있었던 악한 모습들입니다. 비방하지요, 고발하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좋아하지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짓 잘하지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요. 속임수로 즐기고 놀지요. 저주의 자식이란 그 하는 모습은 다 가지고 있으며 유혹하는 자이고 늘 불의의 싹을 도모하며 어찌하면 좀 편하게 어찌하면 한탕 벌까
생각하는 것이 악한 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거짓된 삶 살아가 혹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흩트는 자나 후리는 자나 깨는 자 거짓 스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고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별의 영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악기가 장래를 열어 주옵소서.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가는 길 가운데 대로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렸던 염려하는 것들이 다 죽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던 자들이, 믿음이 작았던 자들이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놀라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좀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